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7주 50일이 지나면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오순절 교회에게 큰 축제요 의미가 있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과 더 함께 가까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 많은 재밌는 일도 있지만 가장 선교지 들어가기 직전에 먹을 것을 잔뜩 싸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하루 이틀 전 급하게 마련할 때 있지만 보면 신선식품 같은 거 이렇게 선교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이렇게 순대도 아무튼 잘 이렇게 사서 또 가려면 식품점에 가잖아요. 근데 대형 마트에 가면 아주 저를 즐겁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식품 코너에 가면 조금씩 맛보라고 이렇게 테스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조금씩 팔잖아요. 파는 게 아니죠. 맛보라고 한 바퀴 쭉 돌면 너무 재밌어요. 한 입 먹고 또 이렇게 맛있네. 그리고 또 한 바퀴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한두 개 또 사기도 하고 맛있는 건 더 많이 사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거기에 전시를 해놓죠. 그 마트 다니던 시절도 지나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마트를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12시가 되기 전에 주문만 하면 새벽에 그냥 문 앞에 딱 하고 와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저는 매일매일 와 이거 기적이다. 저는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죠.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6개월 정도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좀 더 지났는데요. 매일 그 음식이 도착한 걸 볼 때마다 기적이다. 와 이건 기적이야. 늘 감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서 그런 감성도 사라졌어요. 조금씩 맛보는 그런. 근데 또 어디 빵집이나 어디 카페에 가면 조금씩 시음 음료라든지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썰어놓고 맛보라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맛을 보면서 조금 맛을 보면 이게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사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그 물건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 맛본다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맛본다. 맛보아 알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아는 거구나. 또 성령의 은사들 또한 우리가 조금씩 맛보아 아는 것임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순절 특별히 우리 순복음의 그런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특별히 수련회에 가서 막 성령에 충만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특별히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성령 운동을 일으킨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대에 새로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함께 적용해보고 또 특별히 2025 The Holy Spirit Festival, 이 주제 자체가 성령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더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12장에는 그런 의미에서 12장에 쭉 다양한 은사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같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맛은 어디서 봐야 돼요? 14일날 오셔야죠. 예. 오늘은 조금, 아주 조금 맛을 보는 시간이라면 이제 14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냥 이렇게 막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로 부어주시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기대하십니까? 예, 오늘은 같이 한번 조금 맛을 보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 맞자는 이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 안에는 다양한 은사, 선물들이, 복수를 해서 복수, 선물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5절에 보면 또 직분에 대해서 직분은 우리가 맡은 위치, 어떤 섬기는 일,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죠. 특별히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또 장로님. 이것은 어떤 직분, 어떤 맡긴,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직분이지 그것은 어떤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요. 또 6절 말씀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사역.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있죠. 사역은 일하는 것, 봉사. 이걸 영어 성경에는 봉사 그러면 서비스 같은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워킹. 사역. 우리의 어떤 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 교회 안에 뭐 어떤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여러 가지 봉사, 구제,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리스피릿 성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분과가 있죠. 안내본과도 있고 의전 분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분과도 있고 또 의료 분과도 있고 여러 분과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런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통로라는 것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거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느낌인 것이에요. 나의 의지대로 내가 막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 나의 입술을 통치하셔서 그냥 나를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그 은사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것이 성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회장단으로 또 교구 총무로 셀리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또 우리 찬양대로 우리 찬양팀으로 오케스트라로 이런 봉사하는 것들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감동.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만약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요, 그것은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교회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7절 말씀 보면 유익하게 하려. 그것은 말하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유익.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 청년국의 유익,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유익, 내가 속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은사를 행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을 말하고 막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줘. 그거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지, 막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열심 갖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거 해봤어.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공동체를 다 죽여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일하지 않고. 몇몇 눈에 보여요. 그러나 제가 조금 참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이 홀리 스피릿 성회를 통해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일이 돼야 되지, 자기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나의 어떤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 유익이 되는가, 내 공동체, 나의 어떤 교구 모임에, 내 셀 모임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왜요? by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는요,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재능이에요. 현명한 조언자.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지식을 전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 경험을 얘기하나? 아니면 지식은 내가 옳다라고 판단한 것을 전하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한다는 거.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기서 이 지식의 말씀은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도 이 진리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셀리더들이
영적으로 우리 세런들을 이끌어가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의 일인 거예요.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이 셀을 내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셀이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고 아무도 아멘을 잘하는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셀 리더 몇 명이나 앉아 있어요. 지금 꽤 많은 사람. 아멘. 내가 하나님 셀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주 그냥 미라클이죠. 미라클,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10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언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계속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에 그것을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 우리가 믿음의 크고 적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그냥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천지창조의 사건, 이것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이거 지식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근데 그냥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었죠. 근데 믿어져. 교회 오면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우리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이거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믿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끔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죠.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안 믿어지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안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이미 주어져요.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순서를 보시면요, 믿음, 그게 더 크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막 은사를 막 행하는 또 이게 그런 어떤 추구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은사의 우위를 또 나눠요.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작냐. 근데 현상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막 기도했는데 막 병든 자가 막 이 진짜 막 이 어떤 능력 있는 이 주의 종이든 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안에 주변에 셀 리더들, 근데 우리 막 병 고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왜 주셨나요? 왜?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이 영적 질서가 막 무너져요. 왜? 보이는 현상을 찾아가는. 저기서 어떤 분이 막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대. 그러면 막 거기를 휩싸여 가.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 안에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병 고치는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마음껏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진짜 제가 이제 그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분들은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함.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게 너무 안타깝대요. 그런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누가 아프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셔요. 뭐 누가 아프든지 말든지 뭐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은사 안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아픈 사람만 보면 막 긍휼함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 막 진짜 치료돼야 되는데 막 그럴 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막 능력을 행해요. 기적에 나타나고 막 명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능력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자,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요즘에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돼요.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의 미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줄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예언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은요, 여러분 예금을 아세요? 예금? 예금이 뭐예요? 은행에 예금해 놓다. 맡길 예, 금. 그러니까 내가 금을 맡겨 놓은 것이죠. 예금 자체가. 근데 이 어떤 것을 이 예라고 하는 건 맡길 예자, 맡길 예자. 그러면 예언은 뭘 맡겼어요? 말씀 언자는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 보면요, 예언자들이 항상 뭘 얘기해요? 미래의 일만을 얘기했을까? 아니요. 그거는 아주 좁은 의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은 항상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들이 미래의 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맡길 예.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맡기고 거기서 찾아오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의 종들, 목사님들, 우리 평범한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예언, 말씀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해석.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누가 당신의 삶을 예언해 준다, 이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영, 거짓된 속임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합니다. 누가 예언자가 있다? 그런 거에 우리는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은혜예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언.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냥 설교라고 편하게 바꿀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오늘 이 시대가 참 혼탁합니다. 거짓된 영들. 그리고 뭐 유튜브도 뭐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사 갖다 보면 막 예언 뭐 어떤 걸 막 찾아서 들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미혹의 영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막 내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는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평강이다라고. 평강.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없어요. 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우리 주변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내가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얘가 막 통역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기도해 마라. 거기, 예? 저도 이제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막 그거 해석해 주면 이거 이 사람하고 옆에 기도하고 싶겠어, 안 싶겠어? 저 알아.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직접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자, 제 말씀 잘 들어. 저도 어릴 때부터 막 교회 다니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가끔가다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단어들이 단어라든지 어떤 느낌, 지금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통역이에요, 통역. 내가 막 기도하는데 누가 떠올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지체가 떠올라. 그러면 그 지체로 해서 지금 기도하는, 성령께서 그 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아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 여러분, 은사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자연스럽게 주신 것인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오늘부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단어나 뜻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방언을 막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회개할 때도 있고,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막 떠오를 때도 있고, 그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하게 어떤 사람은 진짜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의 기도를 통역해 주는 것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첫 번째 전제, 그 목적에 맞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공동체 보면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옆에서 그것을 통역해 줘요. 어떤 거냐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뭐 방언으로 막 기도. 이게 개인적인 그런 통역보다는 어떤 공동체에 나아갈 어떤 방향, 공동체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은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11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주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감당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요. 벼락은 쳐라. 그러면 진짜 저 사람한테 막 벼락이 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시지는 않죠. 왜? 우리를 보호. 우리가 막 다 구한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개인을 위해서는 주지 않으셔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이 성령님의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서 막 공동체를 방해해. 저 사람이 기적을 하면서 공동체를 막 깨놔. 저 사람의 기적을 행하면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켜. 성령께서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기준은 성령이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셀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셀 모임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 셀 모임을 더 가고 싶겠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청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놀라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깨어지고 사탄의 나라는 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꿈과 비전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6월 14일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에요. 오늘은 조금 맛만 보래. 살짝. 예. 뭐 시간 다 돼서 설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주여 31절 보고 마칠게요.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뭘요? 더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에 보면 desire, 뭐냐면 욕망. 목사님, 욕망이라는 단어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어떤 이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런 책 제목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제가 늘 관심 받는 단어가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죠. 맞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고,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 그러나 우리는 또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엔 우리에게는요, 혼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혼적인 부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성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욕망.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니자예요. 사모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욕망하라. 그것을 아주 원초적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망은요, 아주 단순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식욕, 수면욕, 자고 싶은 식욕, 밥. 배고프면 어때요? 의심의 여지 없이 밥을 먹습니다.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뭐 많이 먹고 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욕망인 거예요. 이거는 선하고 나쁜, 밥 먹는 게 뭐 얼마나 선하고 좋아요. 기쁘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욕망이라는 이 단어를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그러면서 우리 말씀 보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냥 우리의 삶이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그것이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모하는, 그냥 오늘 조금 예배될 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욕망, desire. 계속 간절하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간절히 원하고 사십니까? 뭘 간절히 원하세요? 연봉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것만큼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받으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모든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시지 영적인 것만 잘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열심으로 추구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져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가 더 큰 일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홀리 스피릿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더욱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는 우리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